태방광 불화엄경 삼세사품 열애십신 상해품이라 무미담을 편안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요즘 입법, 사법, 행정 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실 건데도 화엄 청법 대중들은 편안하시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경계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사는 안 편해요. 안 편해. 그래도 위로하는 것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으면서도 단일 민족의 그 혼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대단한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마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법문은 33품 중에 불부사의품인데 거기에서는 제 눈에 비치는 건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불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사란 부처님 일이거든요.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은 모든 중생을 애민섭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가지도 행조자와 어묵동정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사라고 규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34품 열애십신 상해품은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 97종의 거룩한 모습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수승한 공덕의 거룩한 모습인 대인상 대장부의 상을 보여주는데 오전 법문은 제가 32상 80종호 가운데 몇 단락만, 그런데 어쩌면 부처님을 물론 부모 은정경 같은 경에 보면 태중에 있는 아기를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것도 아닐 텐데 능엄경에 보면 4주, 1주, 2주, 3주, 4주가 되어가지고 태중에 착지하면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일주일 간격으로 태중에 있는 태아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대단히 과학적인 측면에서 능엄경에서도 설하셨는데 오늘은 30이상 80종호 중에 참 부처님은 안이 낮으신 몸이 없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부처님의 내적인 마음이나 외적인 외형의 형상까지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대장부의 상, 이게 십신, 열의 십신 상해품이요. 그리고 오후에 전할 품은 35품 중에 열애수의 공덕품, 열애수 광명 공덕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목은 아성지품하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애수호 공덕품, 이 두 품에서는 다른 데서는 전부가 보살이 보살들에게 법을 설시했다면, 여기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세존께서 직접 이렇게 설하신 가르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열애의 잘생긴 모습의 광명과 공덕을 설했다. 내일은 벽안 노스님 달해제입니다. 88년도에 열반하셨고 지금 생존에 계신다면 124살. 저는 벽안 노스님도 제 가슴 속에, 후학들의 가슴 속에 생존에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학들이 한없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권청합니다. 그런데 그 오후에 보현 행품에서는 우리가 가슴에다가 새겨야 될 가르침이 한 대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중심의 가르침이 화내가지고 벼락 맞는 일을 이제 경계하고 염려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청법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화엄경은 화엄경이라고 할 때는 입법계 품까지 해서 39품이고, 81권 화엄경이라고 할 때는 보현 행원품을 입법계 다음에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수지독송하는 보현 행운품까지 해서 말할 때는 40품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보현 행운품은 품이라고 할 때는 40품이 되지만 보현 행원경이라고 할 때는 입법계 품을 39품으로 정리해 놓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많은 법사 스님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옥 중생들이 고통이 쉬어져 환희법멸해가지고 도솔천궁에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대목까지가 오후까지 되는 거니까, 어떤 불자는 오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님 관음제일 법회하고 그 사찰에서 점심공양하고 오후 법문에 올 테니까 법문 끝난 다음에는 얼굴 좀 비주소 그러대. 보여달라고도 않고 비달래. 그런데요, 참 우리 주지 스님은 바쁘실 텐데 여기 와서 지금 배석하고 계시면서 지금 증명하고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76년도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관음제일 법회만 있었어요. 설법전이랑 없을 때 얘기입니다. 76년도니까 48년 전에. 그때 월안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안양암의 우송 노스님, 그 네 분의 스님이 대웅전 법당에 와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음제일날 법문해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의관의 어른 스님들이 쭉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방금도 여기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주지스님 보고 바쁘시니까 들어가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할 여백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턱 앉았더니 아까 노전 스님 청법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람 스님이 80 넘으셨고 벽안 노 스님이 그때가 76세 그리고 월하 스님이 62세 그리고 저 안양암 스님도 한 80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같으면 마이크 성능도 좋으니까 그냥 서서 조금 하고 내려갔으면 될 건데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1시간 꽉 채웠어. 그리고 참회하러 노스님들께 갔더니 벽안 노스님 방에 점심 공양하시고 월하 노스님이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삼배를 올리고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월하 노스님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70이 훅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2살은 청년이요. 그래도 그때는 노스님이잖아요. 촌스러도 노스님이고. 오늘 법문이 좋더라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벽안 노스님은 한 수를 더 올려가지고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것 처음 봤어요. 그 두 어른의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제가 대중포교하겠다고 하는 그 염원을 원력으로 전환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 전 얘기, 48년 전 아셨죠? 그리고 77년도에는 제가 오대산에서 탄어 노스님 모시고 화엄학을 공부했고 그때 지금 방장 스님도 가셨어. 거기 와 통도사 스님이 여러 분 와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 추운 겨울 강원도에서 양발도 빨아들이고 그랬어요. 81년도에 지금 방장 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하실 때 사리타 봉찬회라고 하는 그런 법석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초하루, 보름, 지장제일, 관음제일 다양한 방법의 방편을 동원해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요즘 근간에 와갖고는 스스럼 없이 7월 백중 때도 7번이나 법사 스님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
30 이상 80종은 특별히 드러내가지고 말씀할 사안이 별로 없어.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 공덕으로 본래 10가지 몸, 열의 십신 상해품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0가지 놔두시는 몸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제8 아리아식에다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 일은 없고, 보리신, 원신, 화신, 역지신, 상호장엄신, 위세신, 의생신, 복덕신, 법신, 지신 해서 11개서는 이러한 광대무변한 그러한 위를 갖추신, 그래서 제가 76년도에 대웅전에서 법문할 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원래 각본에는 없지만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개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묵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륜만하사 삼계 중작 도사이시니라. 아미타불. 지금 들려드린 그 개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인데, 진묵겁, 과거 무시겁내로부터 수행자를 길을 걸으면서 수행하신 덕목으로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공덕의 몸을 놔두셨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본래 이 개송을 오후에 부처님께서 도솔천궁에 계시다가 이제 비로자나 보살로 눈비니에 오시는 그런 대목에 들려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오전에 인연이 있어서 관음제일이라고 왔다가 점심 먹고 또 다음 스케줄 때문에 가야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뭐 남은 사람들은 또 들려줄 게 있을 테니까 오전에 그걸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급생의 수행정진을 통해서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네. 유의 덕상의 원륜만, 지금 오늘 그 부처님의 열의 십신 상해품에서 드리워지는 30 이상 80종의 구족 원만한 그 모습을 그 찬탄송에서는 원륜만 보름달 같으사, 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욕계는 쉽게 비유하자면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색계는 냄새만 맡으면 배부른 세상, 무색계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 퀴즈.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냄새를 맡으면 배부른 세상,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라고 하면 어떤 세상 잡을래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그러면 다 월화의 공동무의지에 다 파묻혀 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하다가 생각의 끝에 가서 생각하는 게 뭐요? 죽는 거요. 죽는 건 어떨까 하면 죽어버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의 육도가 있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있어. 거기는 윤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있어도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수레바퀴 돌듯이 도는 세상이니까 거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데,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잘 가보시오.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봅시다. 일념지 삼세 후대 이무유 분별해서 종종시 부동을 이시여 세간이로다 무아미타불.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 시비가 없고, 가지가지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 아니야. 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일각이 여삼추요. 일각은 15분이거든요. 그게 여삼출이야. 또 좋은이 오고 있으면 100년이 찰나지간 일이야. 1년 만년이냐? 그러니까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시간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 부처님께서. 아셨죠? 여러분들은 굉장한 거요. 오늘 지금 30 이상 80종호에서 몇 대목만 내가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릴 거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직접적으로 친견하지 못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통도사도 1400년 속에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 주지하셨던 자장암의 현문 스님은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이 별당에 사시던 구화 노스님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대. 그런데 저는 뵙지 못했어요. 65년도에 열반하셨는데 저는 통도사로 온 건 68년도에 왔으니까 못 뵀어. 그런데 범어사에 가면 동산 노스님이라고 계셔요. 근대사의 큰 어른이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구화 노스님이 건강히 노안으로 계시니까 문병까지 왔다 가셨는데 동산 스님이 먼저 열반하셨어. 그것도 묘하지. 문병 오신 분이 가셔가지고 먼저 가셨어. 그러니까 그 스님도 못 뵀어. 그러나
불국사에 계시던 월산 노스님은 94년도에 열반하셨는데 그때 제가 조계종 총무부장으로 있어서 그때 불국사 그 다비식에 참석해야 될 그런 어른이셨죠. 또 그런가 하면 서울에 경산 노스님이라고 총무원장을 3번이나 하셨고 젊은 시절부터 극락암 경복 노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받고 칭찬도 받고 꾸지름도 받았던 그런 스님이신데 근대 불교의 관상학적으로는 동산, 월산, 그 다음에 경산, 산자들은 세 스님이 인물이 내가 볼 적에는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심상이 더 중요하겠지만 관상학적으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논지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우 스님도 뭔 말 할 줄도 모르면서 먼저 겁내네. 정상정자 지부자 써가지고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이 제가 개를 받고 인사하러 올라가니까 그래 홍법이가 정우라고 지어줬다고. 아따 부처님 머리 위에 정상 육계상 이 위에다가 집을 얼마나 지라고 그렇게 이마정자 지부자라고 했을까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이름값 하느라고 그랬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저도 절 한 30여 곳에 인연 맺고 했으니까 근대 불교에 그래도 뭐 밥값은 하려고 노력한 것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1년도에 제가 통도사 재무소임을 볼 때, 재무국장 소임을 볼 때 어른 스님들께 바로 인연을 맺지 못했던 스님들에게는 법사를 정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추선해가지고 지방에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스님들도 여러 분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건당식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셔. 너 스님 일찍 49살에 세상 떠나고 네 30도 안 됐는데 갔는데 뭐 거기에 연연할 거 뭐 있냐. 노스님한테 띄어 옮기라고 그러더라고. 호적을 옮기라고 그랬어. 근데 홍법 스님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머니에 78년도에 보니까 5만 원도 없어. 전 재산이 현금으로 5만 원. 요런 얘기 하려고 어제 저녁에 꿈을 꾸는데 벨스런 꿈을 다 꿨네. 제가요 불사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꿈에는 그리고 한 번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참 불자들이 복도 별로 없는 정우가 뭘 한다고 하는데 함께 수의동참한 건 굉장합니다. 그러는데 저녁도 아니지. 밤 12시 넘어서 잠들었으니까. 새벽 예불 시간 무렵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깼어. 제가 무일푼이더라고. 무일푼. 또 오늘 이 얘기 했다고 또 주머니 털어갖고 또 나한테 또 줄라. 그런 얘기는 아니야. 깨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돈 없지는 않은데 뭔 불사를 하다가
돈 달라고 왔는데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냥 망망대해를 홀로 가고 있는 돛담배 같은 신세가 된 것을 꾸고 나서 개면쩍게 웃었어.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꿈에서 그런 것이 꿈으로 나타났을까? 더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으라고 하는, 과욕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예신갑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래도 한 소절은 읽어 드려야지. 부처님의 정수리에 있는, 부처님의 정수리에 있는 여기에도 32가지 모양이 있다고 그래. 이조불상 보면 여기에도 속고 여기에도 육개상에 속고 2개 속고, 그리고 또 저 남방불교 가면은 막 탑이 하나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있는 불상도 있고, 또 스님들도 정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골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뇌에서 뇌파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아까 말하다가 넘어왔습니다만 저도 법호는 산자 들었다? 싹 띄울 아자, 몇산자. 그러니까 동산, 월산, 경산, 아산,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 우리 주지 스님도 관상으로 사람을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보이시죠? 그때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기를, 불자들이여, 이제 마땅히 그대들에게 열애께서 가지신 신상의 바다를 설하리라. 바다, 허공, 바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입니다. 기실론 소 원효 스님의 서문에 있는 걸 이게 번역한 글인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가 아니고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편안하십니까? 네. 좋으십니까? 네. 그냥 원효가 아니야. 이 기실론 소 서문에 나오는 원효대사의 그 글인데,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이 이제 능엄경 같은 데에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 화풍이 생기게 된 배경을 능엄경에서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시를 해놓기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자들이여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그 10호 열애의 정수리, 여기에는 그냥 30 이상 80종호 32가지의 구족 원만 덕상을 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32가지 보배로 장엄한 거룩한 모습 대인상, 대장부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0 이상을 말할 때 또 거기에는 80종호, 97종호의 대인상을 말할 때 이런 모습을 갖춘 이는 세속적으로 세속에 머물면 전륜왕이 될 것이요, 출가 사문이 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 가르침을 3승으로 나누면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대승, 우리 통도사는 불교대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공부하고 배출된 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양하게 공부하고 계시던데 내년에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것보다 통도사 불교대학이 더 숫자가 많아. 언젠가 인연이 되거나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특강을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제팔정도를 성문소승법이라 하고 12연기법을 연각중승법이라고 하고 보살대승을 육바라밀법, 화엄경에서는 거기에다가 방편, 월, 력, 지 해서 10바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성문소승은 사제팔정도는 가르침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고 세상에 고 아닌 게 없어. 고통과 괴로움은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연각중승에 가면 긍정적이요. 12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해.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는 이것이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무명만 없으면 태어날 일도 늙을 일도 병들 일도 죽을 일도 없다고 가르치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보살대승은 부정과 긍정을 같이 줘. 부정과 긍정, 육바라밀, 보시 얼마나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근건 전략을 하면서 살아도 베푸는 그 마음만큼 도량 넓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않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시 좋지요.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겠다는 생각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런데 어떤 이는 조건 없이 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라는 줄 알아. 무조건 주는 놈은 제일 어리석은 놈. 조건 없이 주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불승. 아까 대방광 불화엄경은 일승원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승교에서는 사성제 팔정도에 긍정, 고가 아니요. 전부가 도요. 집이 집착이 아니요. 그게 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80종호
30 이상 산자들은 스님이 인물이 좋았다더라 하니까 이제 정우까지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닌 걸 얘기하기 위하며. 그러니까 거기에 또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질까 봐서 금강경 반야 600부 중에 577권 가운데 있는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 견열에, 열애를 형상이나 음성을 듣고 열애를 보았다고 하거나 본다고 하나 볼 거라고 하면 불능 견열애, 열애 보기는 글러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또 경계를 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부처님은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왔대요. 온몸은 황금색이래요. 우리는 황인종이지만 부처님은 황금인종이에요. 또 부처님은 살결이 참 부드럽대요. 어떤 이는 내 손 만져보고 아이고 스님 손은 부드럽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나도 좀 공부가 되는 과정인가. 아니요, 일 안에서 그래요. 일 안에서. 부처님은 몸이 곱고 단정해. 양 어깨가 둥글며 두둑해. 부처님은 이가 40개요. 이가. 여러분들은 몇 개? 우리가 배우기는 32개가 어른들의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씌어봐도 28개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찍 절에 와가지고 뜯어먹는 걸 안 먹고 풀 먹고 살아서 그런가 이가 저 어금니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게 안 나서 그런지 아무리 더듬어 봐도 28개요. 그런데 부처님은 40개였다는 거, 이빨이. 아시겠죠?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렸대요. 제가 이럴 때마다 참 달라이 라마 같은 스님을 뵈면, 달라이 라마는 대중들한테 법문하면서도 가려우면 긋기도 하고 요래서 닦기도 하고 몸은 자유로운데 씩 한번 웃으면 다리가 심이 풀어져 버려. 업장이 딱 녹는 게 느껴져. 달라이 라마도 만만치 않은 분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눈썹은 소 눈썹만 했대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인간적으로 세상 이치로 보게 되면 눈썹 길은 사람들,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눈썹 길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눈썹이 착 올라간 사람 잘 없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로 공해가 생기면서부터 애들은 눈썹이 착착 올라가 있어. 눈썹이 길어졌어. 그것은 진화하는 과정인데 부처님은 여하튼 그것까지도 30 이상 80종에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야. 또 두 눈썹 사이에 미간 백호상 신터럭이 나 있었어. 통도사에 계시던 열반하셨지만 초스님도 미간에 백호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통도사 주지도 하시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하셨고, 또 정우 같은 제자가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닐까 싶은데, 여기다 터럭 하나 놨다고 그래서 그 복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응? 그 다음에 정수리에 상투, 육계상에 소승 것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는 전부 30 이상 80종호 97종을 얘기하면서 전부 앞머리에 이렇게 나와.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 보현보살은 밝은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의 정수리에 이와 같은 32가지 공덕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낱낱이 그 이름과 장엄을 들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는 나오는데, 세상에는 두 유형으로 분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사람도 두 유형이 있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느니, 지혜스러운 사람은 절대 나쁜 짓 안 해. 또 서로 하게 되었더라도 지은 뒤에는 이내 곧 참여해. 주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주욕망, 주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두 유형이 있어. 하나는 죄를 짓느니요. 끊임없이 죄를 짓느니. 요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은 복장이 터져. 세상에 어떻게 입법기구에서 행정부서에 장들을 20 지금 4번째 탄핵을 올렸다네. 세상에. 그래도 그렇다고 계엄령 선포할 일이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유사한 4가지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왕조 정치에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요즘은 그 민초들, 국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여의도하고 광화문하고 쪼개진 세력들이 그 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연루되거나 휘말리지 맙시다. 흔들림 없이 어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응? 이게 박수 안 친 사람은 흔들려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도 몰라. 부끄러운 줄을 몰라. 창피한 줄을 몰라. 왜 이렇게 뻔뻔하대야? 죄를 짓고는 자꾸 감추려고 해. 감춰도 들리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은 어려도 왕이다. 수행자는 어려도 수행자다. 용은 새끼도 용이다. 불씨는 작아도 불씨다. 이 4가지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국민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요 하긴 스님들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훗날 아가 커서 어른 되는 거예요. 정우 스님도 68년도 여기 올 때 17살 먹었다? 그것도 한국 나이로? 그런데 지금 70이 넘었대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도 저 지옥에 가서 무겁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가자나 출가자는 선정삼매를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습니다. 만일 선정삼매를 닦으면 오흠의 생멸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오음 색수상행식. 판자신경에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였듯이 선정산매를 닦지 않고는 이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세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가까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선정의 산매, 선정 산매의 심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질 건데 다른 법을 의지해서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설파하는데 놀아나면 입이나 귀나 마음으로 무거운 업만 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지금 30 이상 80 종호가 전부가 다 거룩한 모습이 30 이상 80 종호가 막 거룩한,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쁜 며느리 버선 뒤꿈치도 이쁘다고. 버선 앞꿈치야 솜씨 자랑을 해가지고 코를 잘 잡아놓으면 그게 이쁘고 미운 것이 보이지만 뒤꿈치는 똑같아. 버선 뒤꿈치는 똑같다고. 그런데도 이쁜 며느리는 버선발 뒤꿈치도 이쁘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뭐 또 저 미운 며느리 이 얘기는 고부 갈등이니까 접기로 하고, 계율을 닦는 것은 이 몸이 고요하기 위해서요.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하며, 지혜를 닦는 것, 개정의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하며, 의심을 깨트리는 것은 도를 닦기 위하며, 도를 닦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청각을 얻기 위함임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간직하면서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이러나 저러나 내가 지금 더 해야 될 것은 꽉 찼지만 뭐 우리가 오늘 내일 보고 끝낼 것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도 120살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사바세계 오타학색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래 살으라니까 좋다네. 끝으로 제가 이제 오늘 30 이상 80 종호처럼 정우의 본분사가 있는 것처럼 제가 내년도 카렌더를 만들었는데 항아주로 이게 보입니까? 이게 바라나시 간지스강 항아사수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곳에 동틀 무렵입니다. 여기는 북인도 히말라야, 이게 양쪽에 눈이요, 눈. 설산을 뚫고 산을 넘는 과정이었고, 부처님이 저 설산 수도하신 것처럼, 여기 어디? 통도사 영각 앞에 자장매와, 제가 자장매라고 나도 이름을 붙여봤어. 여기는 구룡사, 서울 구룡사 벚꽃 피었을 때,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8곳에 사리탑을 모셨는데 그 중에 갑이라고 눈비니에 있는 사리탑 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저번 달에 제가 가가지고 이 사진 찍으러 간 건 아니고, 제가 눈비니에 세운 학교가 25년이 되어서 개교 기념일에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열애사 법당의 불자들, 여기만큼은 되지 않아도 여기도 꽤 많이 와. 여기는 제가 금년 추석 목전에 북인도 나다크 갔다가 육로로 돌아오면서 찍은 것.
일부러. 보이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건 구룡사 내가 연꽃 심어놓은 것. 우리 농감 스님이 내년에는 저기 못 있는 쪽에 안양하면서 자장암 내려가는 거기에 연꽃을 잘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여기는 구룡사 7월 백중에 모였을 때, 여기는 타이완 고흥에 저하고 인연이 깊은 절에 한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북인도 나다크, 여기가 지금 3,700m에 있는 탑이 너무 단아하면서도 이뻐서 한 카트 금년에 갔을 때 찍은 거고, 이것은 이번에 그 눈비니에 있는 학교 25주년 행사에 갔다가 보카라에서 안나푸르나를 요건 뭐 파초, 그쪽에서는 바나나 잎 넣어가지고 찍었는데 이뻐서 여기 단가도 넣습니다. 요건 이번에 가가지고 눈비니 동산에 여기 점처럼 보이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생도는 얼마만큼 큰가 항상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후내년 6개월을 제가 서비스 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일산 열애사절 건평 영건평 3,000평 여기다 놓아줄 테니까 저 노전 스님 가지세요.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영산불멸합수상존시 십조구만 5,048자 태방광불 화엄경 제48권 35품 열애수 광명 공덕품이라 무아미타. 오전에는 열애십신 상해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0이상 80종호의 낱낱 거룩한 모습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열애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생물이 다 잘생겼다고 하는 하나하나가 다 같이 거룩하며 다 같이 광명, 빛을 발하고 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세상에 없으며 그 광명을 놓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다. 삼라만상 천차 만물 산천 초목도 다
다 같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형상을 그와 같이 보는 지혜의 안목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니, 그래서 안목이 없어서 잘났니 못났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안목이, 그 안목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청량국사께서도 그 화엄경을 만나고 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뛸 듯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애 수호 공덕품은 부처님에게 갖춰져 있는 근본 모습에 따라서 다시 잘생긴 모습의 공덕과 작용과 그 이익을 따로따로 나타내어서 30이상 80종으로 말을 했을 뿐이다. 또 내가 보살이었을 때 도솔천궁에서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광명다 가왕이라 열 부처님 세계에 작은 먼지수의 세계를 비추었는데, 그 세계에 있던 지옥 중생으로 하여금 이 광명을 만나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쉬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고 안입이 설신 옥은 또한 그와 같아서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했다. 지옥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천국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의 북이, 우리 조성 예불 할 때도 범종루에서 북을 치는데, 여기에서는 큰 하늘의 북이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운 이름이요. 저 하늘에 태어난 뒤에 이 북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여러 천자들이여, 그대들이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지지 않고, 그 편히 앉아, 편히 씻다.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성근을 심었으며 옛적의 열의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함으로 비로자나의 큰 위실력으로 지옥에서 목숨을 마치고 도솔천궁이나 야마천궁 같은 그런 천상의 낙을 얻어서 태어났다. 30품에 나오는 아승지품과 지금 34품의 열애수호 공덕품은 부처님께서 80화엄경 39품 가운데 다른 품은 다 보살들에게 설하고 묻고 했는데, 부처님의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공덕과 열애의 근본 모습에 따라서 잘생긴 모습의 공덕과 작용과 그 이익은 오직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다고 해서 세존이 친히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을 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설했는데,
지금 오늘은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자여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종께서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그 이름이 원만왕이요.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그 이름이 치성광열애라. 700만 아승지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보수보살에게 설하시는 경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잘났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교만심일 수도 있는데, 모든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 구족한 원만 덕상,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의덕상의 보름달 같아. 그런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대목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오전에 마이크 설치한 것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흡입력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쪽 양쪽 사이드에는 사람이 빠져나가서 스케줄이 바빠서, 근데 그 마이크 소리를 그대로 놓아두면 울림판이 커가지고 나중에 그 유튜브 방송이나 또 저 불교 방송을 통해서 볼 적에는 멍멍거릴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애달픈 그런 심정인지 목소리가 마이크에서 벅벅벅벅 소리 나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게 나오던데 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부처님은 도솔천궁에서 보살로 계시다가 비로자나 우리는 보통 알기로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갑이라고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신 걸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도솔천궁의 보살로 계시다가 갑이라 정반왕의 왕궁 마야부인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라는 말씀처럼 하늘이 하늘 아래, 오늘 오전에 제가 카렌더 맨 뒷장에 서비스로 후내년 6개월 해놓고 거기다가 사진 한 장 걸어놓은 게, 사람이 점처럼 있는 걸 보면 그 천상천하 탄생도가 얼마나 큰 부처님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제가 11월 달에 갔을 때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와서 카렌다를 만드는데 하도 매년 몇만 부씩 하다 보니까 딱 준비해 놨다가 내가 사진 제공하는 거 제가 다 그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거 잘 모르죠. 아따 사진이 좋다 이렇게 생각만 되지. 박수 부대요. 보살로서 도솔천궁에 계실 때 큰 광명을 놓았어. 그게 광명단기왕이다. 세조는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광명을 놓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비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반왕이 40살이고 마야부이 45살에 첫 아기를 태어난 게 그 실달타 태자고 훗날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신 분이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출생입니까? 거기다 내가 왕이
그 태자나 왕자가 없으니 또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년에 그렇게 그 아들을 얻은 분이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인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셨는데, 하늘에서 천상천하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다. 욕계, 색계, 무색계 아침에 말씀드렸죠.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냄새를 맡으면 배부른 세상,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이라고 내가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 욕계가 꼭 밥을 먹어서 배부르고, 색계는 냄새만 맡으면 배부르고, 무색계는 생각만 해도 배부르던 그런 세상이라는 게 아니고, 등급을 매기자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둔봉에 빠뜨린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먹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힘들고 살라니 귀찮고 밥을라니 힘들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배부르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원만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런데 하다가 할 생각 없으면 중생들은 죽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생각을 해버리면 참말로 죽어버리네? 그러면 죽은 자는 또 말이 없어. 깨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6도가 있는 세상이고 28천이 있는 세상인데 결코 윤회하는 세상이니까 거기를 천상락인 것처럼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특히 지옥에 고통받는 이들이 이 광명을 받고는 모두 다 고통과 괴로움을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입이설신의 육근이 모두 청정에 서서 청정해져야 오혼이 공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은 씨앗이고 즐거운 마음은 열매인데, 씨앗과 열매가 다르지는 않아. 씨앗이 열매 되는 것이고 열매를 따다가 씨앗을 심는 거니까 둘은 아니지만 불이 하나. 분명히 그것은 기쁨은 기쁨이고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합성시킨 것을 환희법열이라고 하지 않을까.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든 언제나 우리들에게 지혜의 광명이며 공덕의 광명이며 환희의 광명이며 법열의 광명이며 행복의 광명이며 평화의 광명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법문할 적에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중생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포근하고 너그러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하늘에 북이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운 심가 애락이라, 저 하늘에 태어난 뒤에 이 북소리를 내어 말하니, 그 북소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학인 때는 종두도 하고 해가지고 북도 치고, 북을 치다가 손가락 여기 북에 쓸려가지고 까지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북을 안 친 지가 벌써 한 5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4월 초파일 날 제등행렬 하기 전에 대중들이 그 도량에 모일 때 북을 치고 종을 치고 예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등행렬을 떠날 때, 나도 신바람 나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북을 치고 나면 불자들이 얼마나, 학인 스님들이나 젊은 스님들의 북은 훨씬 더 잘 칩니다. 왜냐하면 찐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벌써 북 안 친 지가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또 그 훈습이 남아서 북을 치면 처음 치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더군다나 정우 스님이 북 쳤다고.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제가 올라가 가지고 가위동에 있는 구룡사를 어른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강남 천지 구룡산 자락에 허허벌판에다가 2층 집 세워둬 가지고 마당에다 20평짜리 천막 치고 스티로폴 깔고 비닐장판 깔아놓고, 겨울에는 한빙지옥 춥기가 말할 수가 없고, 여름에는 막 뙤약볕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화탕족이나 진배 없는 그곳에서 2년간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건물을 100평짜리 지어가지고 60평은 법당으로 하고 40평은 그 요사채로 해서 합판사에다 스티로폴 꼽아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부처님 금난가사와 자장률사의 금난가사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서 공양 올렸던 그 두 벌의 가사를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를 해가지고 100일간 친견법회하면서 사리친견하듯이 불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만부처님을 우리나라에서 2000년 한국불교사에 만부처님 최초로 모신 절이 양재동에 있는 통도사 서울 보교당 구룡사라는 거 아는가 모르겠네. 그것도 엄벙덤벙 만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고 10,000명의 불자가 한 부처님씩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불전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큰 건물에, 지금 봐도 큰데 건물이, 제가 33살 먹던 해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34살에 구룡사 주지를 맡았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백보를 부렸나 몰라. 그걸 좋게 얘기하면 원력이고 시원찮게 얘기하면 욕심이 아니었을까 몰라. 그런데 그때 거기서 북을 덩덩덩덩덩덩 치는데, 사람들은 그 북소리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심장 고동소리처럼 느끼는 것이, 북소리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 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천자들이여, 하늘 사람들이여, 도솔촌 내원궁에 살고 있는 이들이여, 그대가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선근을 심었으며 옛날 옛적부터 여러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였으므로 비로자나 보살의 큰 위실력으로 저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옥, 우리도 지옥 갔다 왔을까? 다 잃어버려서 잘 모르지. 어떤 때는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이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때 하나 거들어서 이 얘기를 하자면, 또 가가지고 선무당 사람 잡지 말고,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은 4대 육신이 손, 발, 머리 이런 데부터가 차가워집니다. 돌아가시려고 하면. 아세요? 손 같은 거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손 잡아드리면 손도 차갑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어느 스님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머리가 제일 늦게까지 따뜻하면 천상락을 얻고, 가슴이 따뜻하면 인간 세상에 오고, 배가 따뜻하면 아귀고를 받고, 이제 배고파서 이제 헐떡거릴 거다 이거요. 무릎이 따뜻하면, 끝까지 무릎이 따뜻하면
험한 것 찾으러 댕기느라고 용을 써야 되니까 축생에 태어나고, 발바닥이 뜨겁고 따뜻하면 안 씻고, 그렇게 따뜻하면 지옥에서 그 뜨겁고 뜨거운 곳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발만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되니까 발바닥이 안 씻고 뜨겁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가서 돌아가시려고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더듬어 쌀라. 응? 지옥에 있던 중생들이 부처님이 놓으신 광명을 받고는 모두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궁에 태어났다. 도솔천은 보살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지혜의 나라요, 깨달음을 보장받은 나라다. 그래서 인간학을 주창하는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가 공부하기 딱 좋은 때래요. 요 때를 놓치면 천당에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저쪽 동네에서는 거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최고라고는 안 해. 거기도 복진타락, 복이 닿으면 또 딴 세상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아무리 잘 살던 사람도 집 한 채 갖고는 세금 내기 바쁘고 살기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궁궐 같은 집도 처분하고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 가는 것처럼 저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요, 우리나라도 전라도 진도 쪽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킨 것도 하지만 상여 나갈 때 보면 막 꽹과리까지 치고 진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장례 행렬을 하는 그런 곳도 있기는 한데 티베트 불교 같은 데에서는 절대 울지 않고 어쩌면은 새 몸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전생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흔집에서 새집 지어서 이사 가는데 그것을 축하하고 좋아해야지. 새집 지어서 이사 가는 사람한테 울고 불고 하면서 몇십 년 살던 집 놓고 간다고, 정들었 집 놓고 간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될 일이냐 하는 그런 논지를 피력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우리도 백수 건강하게 하시다가 가시고 나면 새집 이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잘 사는 그런 품새를 보면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으로 복된 집안으로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쁘지 않을까요? 예?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응? 여기 경전을 놓고 하니까 시다스님 요런 조그마한 데다가 스펀지나 하나 해갖고 물 조금 담아서 이쪽에다 놓으면 경전을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그렇게 안 하고 한 것은 여기에 그래도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물기가 있어서 내가 그걸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이때에 여러 보살들은 하늘 부기와 같이 권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 이런 생각을 하였다. 거룩하고 기특하고 희유하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미묘한 법을 내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는 이 소리는, 그러니까 지금 정우 스님이 어쩌다 한 번씩 4월 초파일 때 저녁 시간에 종각에서 북을 한 번씩 친 것처럼 내가 내는 이 소리, 북소리를 울리는 것은 모든 선근은, 착한 뿌리 선근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천자들이여 예컨대 내가 나라고 말하여도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해도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스스로 부처라 말하여도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은 증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저쪽 동네 이웃 종교에서는 지가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응?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재림하면 그분이 오시면 휴거를 들어서 하늘로 방방 떠 날아갈 거라고들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지가 부처님이라고, 지가 깨달았다고. 도인이 도인을 볼 수 있고 깨달은 자가 깨달은 사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깨닫지도 못하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닌가요? 속임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우 스님 한 번도 깨달았다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는가 몰라? 응?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시면 사람들의 전생을 알아. 또 천리밖에 만리밖에 일도 알아.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어 봐. 다심통으로. 천리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런 신통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휴대폰이 오신통은 했어. 오신통은 했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것이 누진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그 신통력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그걸 가지고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술수를 부린다면 사마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계하신 분이 부처님이요. 부처님도 굉장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 45년 동안 해인사에 가면은 장경각 판목이 81,258장의 양면으로 글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책으로 묶으면 6,791권이라는 경전이 되는데 그게 부처님의 말씀한 전부가 아니에요. 고려에 내려오던 장경이에요. 속장경도 있고 신수장경도 있고 경전이 많거든. 남방이나 티벳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경전도 있는가 하면 번역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뜻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언어는 다른 글로 되어 있는 장경이 그렇게 많은데 요 통도사도 서우남에 가면은 16만 쪽에 그 장경 도자 장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우리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서 거기에 참배만 해도 큰 가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족통이나 천이통이나 타심통이나 숙명통이나 천안통이나 누진통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마음은 천리만리 억만리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이 몸뚱아리는 움직여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걸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빼놓고는 다 휴대폰이 다 해주는 것 같아. 내가
시내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보거나 또는 그 구룡사에서 제가 새벽에 예불 마치고 한 1시간 정도 걷기도 하고, 그때 새벽에 걷고 나면 오후에 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그것도 벌써 뭐 한 10km, 15km 이렇게 되는데, 아침에 안 걷고 게으름 피다가 저녁에 걸으려고 하면 또 누가 오거나 어쩌거나 하면 못 걸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첫걸음 뛰어서 문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적게는 10,000보에서 조금 많이 걸면 20,000보. 제가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걸은 것이 34,000보 걸은 날이 있는데, 그날은 6시간 정도 걸었더라고. 근데 일상적으로 아마 그렇게 걷는 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도술천에 있는 이들이 본래 도술천분에서 늘 살았던 이들이 아니고, 다양한 인간 세상에도 온 이도 있고, 또 부처님 같으신 분은 도술천에 계시다 비로자나 보살로 계시다가 갑이라고 눈비리 동산에서 태어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지옥에서 오신 분도 있단 말이야. 지옥에서. 이 북소리를 듣고 가피를 입어가지고 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바람결에,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그 바람 부는 쪽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천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렇게 깃발처럼 다루는 것도 그게 천리말리 멀리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지라고 그렇게 한다고들 그렇게 합니다만,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오롯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불현듯 일어나는 썩내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내일 법문에는 그 보현 행품에는 화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화내는 이유, 화 잘 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규범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을 딱 들여다보면 욕심이 많거나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우 스님도 화를 가끔 일어나거든요. 요즘도 자꾸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봐버리는데, 텔레비전을 안 보다 보니까 휴대폰 열면 그러면 유튜브에 똑같은 게 떠. 벌써 갖고 와? 이야, 내가 내년에는 일찍 법문해야 되겠다. 응?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돈 시기도 좋고. 가게 같은 데도 보면 픽픽 해가지고 돈 시느라고 애들 썼다던데. 응? 썩내는 마음은 어떻게 극복들 하고 계십니까?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자비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비심이나 연민심은 사랑이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자비심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씨앗입니다. 수행법은 84,000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비심이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수행자가 될 수가 없고, 수행할 수가 없고, 수행자가 되면
연민심이나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요.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번 생에는 고통과 괴로움만 중첩해서 일어나는 삶을 살다가 종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자, 모든 천자들이요, 이게 지금 도솔천국에 있는 이들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그대들이 예전에 지옥에 있을 때, 악귀에 있을 때, 축생에 있을 때, 아수라에 있을 때, 인간에 있을 때, 천상에 있을 때, 그 지옥과 몸이 시방, 동서남북, 간방, 상방, 하방을 시방이라고 그래. 자, 불교는 2600년 가르침에도 어떤 사람은 수평선 너머에 가면 폭포처럼 똑 떨어져 가지고 사라져 갖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배 타고 못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주를, 허공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경전에 누누이 말씀한 거 보면 우리 부처님 굉장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들도 굉장한 지혜와 선근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지옥에 있을 적에 그 지옥과 지옥에 있는 이 몸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대들의 전도, 뒤바뀐 나쁜 업과 어리석음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몸이 생겼으므로 그것은 근본도 없고 온데도 간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삽시다. 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고 자신만만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오전에는 30 이상 80종을 몇 달락만 이 얘기를 하고도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경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몇 소절이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천자들이요, 비로자나 보살이 위엄과 공덕의 심으로 광명을 놓거니와 이 광명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방에서, 사방팔방에서 그 심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복덕과 지혜의 공덕장, 수행의 덕목으로 드러나는 유실력으로, 이런 말이에요. 모든 천자들이여, 나의 하늘의 북소리도 그와 같아서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정삼매라는 선근의 심과 반야바라밀의 위엄과 공덕의 심으로 이와 같이 청정한 음성을 내어서 이와 같이 갖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낸다. 지금 부처님이 지금 그 다양한 것은 수행 덕목으로 드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이미 진묵법 이전에 깨달음을 이루셨는데도 우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위, 정우 스님 방에 가면 15살 때 제가 가사는 수하지 않고 장삼만 입고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 아, 나 틈직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비치는 것 같고 그 선근 종자가 있어서 싹수가 노란 것이 아니고 싹수 있어 보인다. 그런 말 아닐까 싶은데 나한테 그냥 입에 바른 칭찬일까?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저 보살에게 가서 그러니까 비로자나 보살에게 가서 모든 재불 보살에게 가서 모시고 공양할지언정 5가지 용락에 탐착하지 말라. 우리가 삼독번뇌요 5용락을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5용락이라는 것은 재물욕, 이성욕, 또 식욕, 명예욕, 쾌락욕을 가지는데 사바세계는 그것 때문에 산다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에? 여러분들은 번뇌 망상 때문에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으면 한 달간 법표를 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날씨가 춥고 집도 멀고 그런데도 그렇게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들이요 도솔천에 왔을 때 선근종자가 있고 복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왔고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그 업장이 녹아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벗어나서 여기에 와 있는 동안에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런 말이야. 저 보살에게 가서 가까이 모시고 공양할지언정. 공양이라는 게 꼭 뭐 맛있는 것만 대접하는 것이 공양이 아닙니다. 공양이나 보시나 시주는 이타행인데 공양할지언정 5가지 용락에 탐착하지 말라. 5가지 용락에 탐착하면 모든 선근에 장애가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대답 잘하네. 자,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모든 천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나 은혜 갚을 줄을 알지 못하면 흔히 행사를 만나서 지옥에 태어나리라. 은혜 모르는 사람들 배은망덕했다고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제가 어른 스님들의 그늘에서 어른 스님들의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의 그늘에서 어른들의 그늘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주와 보시와 공양에 의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한 번도 배골아보지 않고 또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하는데 큰 장애 없이 다만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게 전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누가 불사금 받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갖다 줄 사람도 없는 것처럼 호롤단신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아니 구룡사에 돈이 있는데 아니 나도 그렇게 큰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절박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은 살지 않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꿈을 꾼 것을 보면 더 복덕과 지혜를 근검전략한 근면한 삶을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오늘 법문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라고 귀띔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예전에
지옥, 악이 축생에 있다가 광명이 몸에 비침을 입고 부처님 불보살님의 광명을 입고 그곳에서 해탈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 있었고 여기에서 태어났느니라. 여기 도솔천에 태어났느니라. 그대들은 빨리 회양해서 선근을 늘게 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선근 정장,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 놀부마늘에 흥부가 좋냐 놀부가 좋냐 신랑감으로 누가 나? 근데 저 서울에 음식점 보니까 흥부집은 없는데 눈을 씻고 봐도 놀부집은 있대. 이상은 흥부인데 가슴은 흥부인데 머리는 놀부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요? 우리들 모두도 언젠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선지식과 조사 스님들과 천룡팔부와 일체 화엄성중과 천지 만물 삼라만상에게 입은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일에 정진하고 정진해야 해. 통도사 큰절에는 12가람 법당이 있는데 통도사 주지스님이 음력으로 동지 섣달 금음날 저녁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법당이 있어. 아세요? 어디? 어디라고? 일주문 가다 보면 종강 옆에 끝면에 조그마한 집이 있어. 조그마한 집, 담벼락에 붙어있는 집, 가람각. 나도 4년 동안 동지 섣달 금음날 저녁에 나 혼자 밤 12시 전에 가가지고 밤 12시에 기도하고 축원했어. 에? 그게 가람각에 가서 하는 것 줘서, 가람이라는 게 뭐예요? 절을 가람이라고 그러는데, 에? 가람만 수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하늘북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처럼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 색, 수, 상, 행식, 그 의식도 그와 같아서 본래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그대들이 만약 너희 이것을 깨달으면 오혼이 공함을 깨달으면 의지하는 바가 없는 지혜의 인장 무생법인 삼매에 들어감을 응당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이제 했으면 여기도 뭐 크게 뭐 나갈 일은 없는데 전부가 다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천자들이여 하는 것은 다 부처님의 말씀을 서가열에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 만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고 뜻을 깨끗이 해서 좋은 위,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위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나이 먹을수록 귀를 너무나 많이 기울여도 안 되고 어른들은 옛날에 그러셨어요. 안 들을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했다가 아닙니다 하면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 듣고도 못 들은 척도 한단 말이죠. 알고도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구룡사 초기에 그 통도사에서 살던 그 어린 아이들 한 제가 7, 8명을 서울로 유학 가자 해갖고 싹 몰고 갔어요. 구룡사에서 주지하던 그 각성 스님 같은 경우는 여기 5살 먹어서 와갖고 오심 스님하고, 오심이도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오심이하고 그 각성이하고는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내다가 1980년에 제가 이제 그 통도사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9살 배기를 원화 노스님이 신발 찍찍 긋고 도량에 걸어가니까 그냥 그 어린 것이 9살 배기가 신발을 찍찍 긋고 다니더라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오심이가 부르는 말에 형이 그러니까 찍찍 긋고 스케이트 타듯이 긋고 가니까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말 어지간히 안 듣는데 저거 정우가 거둬라 해서 저하고 40년 같이 살았는데 홍법 스님처럼 49살에 가버렸어 먼저. 장가 갔냐고 묻네. 사바세계 싫다고 떠났단 말이요. 그래 계속 천자들이여 하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너무 내용들이 길어서 다 이 얘기 해줄 수는 없고, 자, 불자들이여, 마치 선정을 얻은 이는 비록 목숨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범천에 있는 궁전들을 보고 범천 세상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선정을 얻은, 선정 삼매를 얻은 이들도 그와 같다. 그 명상하면서 이렇게 관에 보면 전생에 자기 모습도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고, 지나온 시간 잘 살았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도 사는 거 보면은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예? 정우 스님이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 저 서울 여의도 가기 전에 고수부지라고 하는 그 용산하고 노량진 사이에 고수부지라고 하는 그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불자인 건영 회장이 나오고 이렇게 이 얘기 하다가, 스님 저기다가 10,000명 들어가는 우리 전법 회관을 하나 스님하고 나오고 지읍시다. 땅은 그분이 갖고 있는 땅이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 나한테 주었으면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 수용 안 당했을 건데, 조금 더 모아가지고 뭘 해볼 거라고 하다가 허긴 지랄. 그러니까 사람은 불퇴전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백척간두에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는 선근이 있는 이가 보리심을 발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모아서 뭘 할 거라고, 아구 채울 거라고 빼먹지나 말아라.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가 보살이야. 몸은 비록 말세에 태어났더라도 마음이 늘 고요족적해서 허망됨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행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저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수월한 건 맞아. 남 밥 먹을 때 같이 수저 하나 더 들고 먹으면 십시일반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바쁘고 할 때는 꼭 밥상머리에 앉아서만 밥 먹지는 않잖아요. 김밥이라는 방법도 있고 샌드위치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면서 뛰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자로 살아도 출가자처럼 함께 동사섭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생활 공간 속에 가득히 있음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왔으면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용기 백배해서 심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아무